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혼자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제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제 삶에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길을 걷다 외로운 나무 한 그루를 본 적 있는가? 그 나무는 혼자 서 있지만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다. 그 나무는 혼자지만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의 존재를 완성해 나간다. 그대도 이 나무처럼 스스로를 의지하라. 혼자라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할 기회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일화로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의지하며 살았지만 이제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데리고 강가로 가셨습니다. 그 강물은 혼자 흐르고 있었으나 그 흐름은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혼자 흘러가지만 결국 바다에 닿는다. 강물은 혼자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완성한다. 그대도 이 강물처럼 스스로의 길을 걸어라. 두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그대의 삶을 이어가라. 혼자라는 것은 그대의 힘을 발견할 기회이다. 그 여인은 이 가르침을 듣고 홀로 된 상황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길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며 자신이 스스로의 의지처이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바로잡아라. 남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참된 힘이 바깥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전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깊은 숲을 걷다가 길을 잃었다. 그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두려워하며 울부짖었지만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니 숲속에는 그가 걸어온 흔적이 있었다. 그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며 숲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대도 이와 같으니라. 혼자라는 두려움 속에서 일단 멈춰서서 스스로를 바라보라. 그대의 내면에 이미 길이 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그대는 자신만의 평온한 삶에 닿을 것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자유이다. 혼자라는 두려움은 그대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그대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아닌 무한한 가능성과 지혜가 숨어 있다. 끝으로 부처님께서는 혼자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자비를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대가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다른 이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라. 그대의 자비는 마치 강물이 흐르듯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고 그대 또한 그 흐름 속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혼자는 고립이 아니며 세상과 연결되는 첫걸음이다.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를 의지하고 내면의 힘을 발견하며 자비를 통해 세상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대가 이 깨우침을 통해 혼자라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남편을 잃고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외롭고 두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너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모든 존재는 본래 스스로 빛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빛을 믿고 그것을 발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있음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생겨나는 환영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라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약하고 작게 여기며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라. 너의 마음속에는 무한한 힘과 지혜가 있다. 그 힘은 너를 지켜주고 너의 길을 밝히며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홀로 수행하며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홀로 수행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혼자 있으면 외롭고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숲에 홀로 있을 때 너는 나무와 바람, 하늘과 땅과 연결되어 있다.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세상 모든 존재와 이어져 있음을 깨달아라. 부처님께서는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느낄 때 우선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여 내가 지금 가진 것과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불안이 줄어들고 현재를 살아갈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일화를 통해 혼자 살아가는 삶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수행자가 공동체를 떠나 홀로 수행하려 할 때 그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만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 모든 것을 친구로 삼을 수 있다. 내 호흡, 내 발걸음, 너를 밝혀주는 햇빛과 너를 감싸는 바람 또한 내 도반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느끼고 고마워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으로 바꾸어라. 이 가르침은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를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더 큰 전체의 일부로 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도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가 너를 떠날 수 있어도 너는 너 자신을 떠날 수 없다. 너는 언제나 너와 함께하며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 내 안에 있는 지혜와 자비를 발견하라. 그것이 너를 지탱할 것이다. 이는 자신을 아끼고 돌볼 때 혼자 있음이 더 이상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혼자 살아가기가 두렵고 자신이 없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명상을 시도해 보십시오.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 순간 살아있다. 내 호흡이 나와 함께하고 내 몸과 마음이 나를 지탱하고 있다. 나는 결코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명상하면 자신을 지탱하는 힘과 평화가 조금씩 생겨납니다. 끝으로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한다. 내 마음 속에도 이미 빛이 있으며 그 빛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혼자 살아가는 일이 두렵게 다가올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면의 힘과 지혜를 발견하고 그 길에서 평온과 자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을 의지하라.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 진리의 등불로 너의 길을 비추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본래 스스로를 지탱할 충분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혼자라는 상황이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내면에는 이미 자신을 지탱할 지혜와 자비가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부의 도움이나 기대가 아닌 스스로의 힘과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출가 후 초기 수행을 떠올리면 크나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궁의 호화와 가족, 친구들을 뒤로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의지해 수행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숲속에서의 수행 기간은 부처님께 매우 중요했으며 부처님께서는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진리를 이해하고 마음의 작동 방식을 깨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홀로 있음이 결국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자유를 얻는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제자가 외로움과 두려움에 대해 질문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숲속의 새를 본 적 있는가? 새는 무리를 지어 날아가기도 하지만 홀로 날 때도 있다. 그러나 혼자 날아갈 때에도 새는 하늘의 넓음을 느끼며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 또한 혼자 있을 때 그 안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와 넓음을 느껴야 한다. 이 말은 혼자 있음이 결코 고립이나 결핍이 아니라 내면의 자유와 성숙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삶에서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대개 외부의 인하 상황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외부를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이 가르침은 우리가 주변이나 관계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 내면에서 삶의 힘과 평화를 찾을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와 의존에 대해 설하시며 중도의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의존하면 우리의 삶은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관계를 모두 끊고 완전히 고립하는 것도 또 다른 고통을 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둘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자신 안의 자립심을 키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혼자 살아간다는 두려움이 들 때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동시에 스스로를 어떻게 돌볼지를 되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명상을 통해 내면의 힘을 찾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조용히 앉아 마음을 관찰하고 외로움과 두려움의 실체를 살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구름에 비유하시며 구름은 하늘을 잠시 가릴 뿐 사라지면 하늘은 여전히 맑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두렵다는 감정도 일시적이며 그것이 내 본질이 아님을 깨닫는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혼자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착각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물, 호흡하는 공기 모두 다른 존재들과 관계 맺고 있습니다. 너는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이 연결성을 깨달으면 혼자 살아간다는 두려움이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떠나더라도 그것을 붙잡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상이라는 진리처럼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법입니다. 혼자 있다 해도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 과정에서 내가 얻는 배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살아간다 해도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주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가 고립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비는 혼자 사는 두려움을 치유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베풀고 돕는 일을 하다 보면 너는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두려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여주듯 그 두려움을 넘어서 스스로를 믿고 내면의 지혜와 자비를 찾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고 고립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을 의지하라.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 진리의 등불로 너의 길을 비추어라. 이는 우리가 본래 자기 자신을 지탱할 충분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혼자라는 상황이 두렵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내면에는 이미 자신을 이끌어줄 지혜와 자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부나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내면의 힘과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출가 후 이른 시기에 수행하셨던 이야기는 큰 영감을 줍니다. 그는 왕궁의 호화와 가족, 친구들을 뒤로하고 완전한 홀로서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숲속에서의 수행은 부처님께 결정적이었고 부처님께서는 홀로 있는 시간이 진리를 깨닫고 마음의 작동을 꿰뚫는 기회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가 외로움과 두려움에 대해 질문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숲속의 새를 본 적 있는가? 새는 무리를 지을 때도 있지만 혼자 날개를 펼칠 때도 있다. 그럴 때에도 새는 하늘의 넓음을 느끼며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 또한 혼자 있을 때 그 안에서 두려움이 아닌 자유와 넓음을 느껴야 한다. 이 말은 혼자 있음이 결코 고립이 아닌 내면의 자유와 완성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삶에서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대개 외부의 상황이나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외부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이는 우리가 주변이나 대인관계에만 매달리지 않고도 내면에서 삶의 힘과 평온을 발견할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와 의존에 대해 말씀하시며 중도의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관계는 소중하지만 그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나 의존은 우리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를 전혀 맺지 않고 혼자만 고립하는 건 역시 또 다른 괴로움을 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양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스스로의 자립심을 키우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혼자 살아가는 두려움이 들 때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교류하고 동시에 스스로를 돌볼지 숙고하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명상으로 내면의 힘을 길러라고 하셨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고독과 두려움의 실체를 살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구름에 비유하며 구름은 잠시 하늘을 덮는 것일 뿐 사라지고 나면 하늘은 여전히 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살아가기 두렵다는 생각과 감정 역시 일시적이며 그것이 진정한 나는 아님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혼자라는 생각 자체가 착각일 수 있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상호 연관되어 있고 내가 먹는 음식, 마시는 물, 호흡하는 공기까지 모두 다른 존재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는 결코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깨달으면 혼자 살아간다는 두려움은 조금씩 해소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떠나갈 때 붙잡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무상이라는 진리처럼 모든 것은 변하는 법입니다. 혼자 있다 해서 언젠가 다른 인연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 안에서 너는 배움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살아간다 해서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고립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비는 혼자라는 두려움을 치유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너는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두려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챙김과 내면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오히려 자유와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스스로를 의지하는 자는 어디에도 두려움이 없다. 혼자 살아가는 과정에서 당신의 본래 힘과 평화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을 의지하라.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 진리의 등불로 너의 길을 비추어라. 이는 우리가 이미 자기 자신을 지탱할 힘을 충분히 지니고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혼자라는 상황이 두렵게 느껴지더라도 우리의 내면에는 이미 스스로를 이끌어줄 지혜와 자비가 잠재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부나 다른 사람에게만 기대기보다는 내 안의 힘과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출가 후 초기 수행 과정은 큰 깨달음을 줍니다. 왕족의 풍요와 주변인들을 뒤로하고 완전히 홀로 들어선 숲속에서의 수행은 부처님께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있는 과정 속에서 삶의 본질과 마음의 움직임을 더욱 분명히 깨닫고 해탈에 이르셨습니다. 한 제자가 외로움과 두려움을 털어놓았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숲속의 새를 본 적 있는가? 새는 무리를 지으며 날아갈 때도 있지만 혼자 날개를 펼치기도 한다. 혼자 날 때 새는 하늘의 광활함을 느끼며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도 혼자 있을 때 그 안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와 넓음을 발견해야 한다. 이 말은 혼자 있음이 결코 고립이나 결핍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완성을 위한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삶에서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대개 외부나 타인에게 의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외부를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이는 우리가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에게만 매달리지 않아도 자기 내면에서 삶의 힘과 평온을 발견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와 의존에 대해 언급하시며 중도의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소중하지만 거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나 의존은 우리 삶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관계를 아예 끊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건 역시 또 다른 괴로움을 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스스로의 자립심을 기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혼자 살아간다는 두려움이 들 때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동시에 내면을 돌볼지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내면의 힘을 길러라고도 하셨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고독과 두려움의 실체를 살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구름에 비유하시며 구름은 일시적으로 하늘을 가릴 뿐 사라지면 하늘은 여전히 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두렵다는 감정 또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으니 그것이 내 진정한 본질이 아님을 인식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혼자라는 생각 자체가 착각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밀접히 이어져 있고 내가 섭취하는 음식, 내가 호흡하는 공기, 주변의 모든 자원과 생명체들은 모두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나는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이 연결성을 깨달으면 혼자 살아간다는 두려움은 더욱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떠나간다고 하여 그것을 붙잡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무상이라는 진리처럼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내가 혼자 있게 되어도 또 다른 인연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그 안에서 내가 얻을 깨달음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혼자 살아가더라도 주변에 사랑과 도움을 베풀면 우리는 절대 고립되지 않습니다. 자비는 혼자라는 두려움을 치유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다정함을 건네고 돕는 실천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홀로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두려움은 흔히 느낄 수 있으나 부처님의 지혜대로 마음을 살피고 내면의 힘에 눈뜨면 오히려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스스로를 의지하는 자는 어디에도 두려움이 없다. 당신이 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내면에 깃든 힘과 평화에 눈뜨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너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너의 행동도 평화로워진다. 혼자 걸어가는 길이라도 너는 내 안의 빛을 믿고 나아가라. 그러면 그 길은 고독이 아니라 자유가 될 것이다. 이는 홀로 살아가는 상황이 결코 약함이나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찾기 위한 기회임을 강조합니다. 혼자라는 두려움을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용기를 얻고 삶의 참다운 자유와 평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